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과학자들이 좀 쓸데없는 그런 조사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몸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될까라는 것을 이제 물리적인 그 기준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값어치를 이제 값으로 매겨 본 겁니다. 1리터들이 페트병으로 한 44개 정도의 수분이, 물이 우리 몸속에 있답니다. 그래서 44개 1리터짜리 물을 계산해 보니까 대충 한 44,000원 정도쯤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19근 분량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을 소고기로 계산했는지 돼지고기로 계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계산했더니 한 80만 원 정도쯤 되더랍니다. 우리 몸에 지방이 참 많은데요, 그 지방으로 비누를 만들면 약 한 7개 정도 비누를 만들 수 있답니다. 요거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좀 한 10개 정도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적게 나오는 분도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근데 그게 한 7,000원 정도쯤 된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철분이 있는데 그 철분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못 한 개 만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한 200원 정도 잡고요. 의외로 우리의 몸속에 탄소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 탄소로 연필 심을 900자루를 만든대요. 많이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18만 원 정도쯤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게 토탈 하니까 얼마쯤 되냐면 104만 원 정도쯤 됩니다. 우리 몸의 이 물질의 값어치가 약 한 100만 원 정도쯤 된답니다. 생각보다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그 정도쯤 된다는 것. 그런데 1세기 당시에 로마 시대에 몸이 좋은 노예를 한 사람을 사는데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약 500데나리온. 또 힘이 좋거나 젊은 사람을 샀을 때는 약 1000데나리온쯤 들어간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랬더니 500데나리온쯤 하니까 약 한 5천만 원 혹은 많으면 한 1억 정도까지도 사람의 노예의 몸값이 그 정도쯤 되었답니다. 이렇게 단백질로 파는 것보다 이렇게 파는 게 훨씬 더 값어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의 몸값을 어느 정도 쳤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심청전을 보니까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죠? 공양미 300석에 팔았답니다. 한 석이 160kg랍니다. 그러면 300석 해서 대충 계산하면 약 한 1억 정도쯤 나온다는 겁니다. 여자의 몸이 그래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몸이 한 1억 정도의 값어치쯤 간다는 거죠. 우리 몸이 생각보다 또 비싸게 팔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요. 아주 비도덕적인데요. 우리 몸의 DNA와 장기를 다 각각 쪼개서 팔면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답니다. 자, 우리의 몸의 값어치는 어떻게 따지면 참 싼 가격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따지면 아주 비싼 가격이기도 합니다. 돈으로 우리의 몸의 값어치를 매기는 것이 무의미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굉장히 천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볼 때 우리의 몸보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더 가치를 부여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적인 것은 어떻게 값어치를 매길 수 없기에 더 그렇게 여겨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관습은요, 아주 오래전인 철학자 플라톤으로부터 우리 전해져 오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의 감옥이다. 우리의 몸 속에 이 영혼이 들어와서 올바른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 우리의 이 몸 때문에, 제한되어진 이 몸 때문에 우리의 그 무한한 영혼이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의 몸에서 해방되어져야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만큼 우리의 몸을 천대하던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철학에도 자연스럽게 물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의 육체는 그저 썩어질 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고 우리 육신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니 그런 마음을 더 가속화시켜서 우리의 육신을 천대하던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떼어낼 수 없는, 그것을 분리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금방 압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한 이후에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일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자신의 죄의식을 마치 손 씻는 것으로 씻어버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풀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을 씻다라는 이 말은 이중적으로 쓰여집니다. 물리적으로 더러운 손을 씻는 것, 우리 손을 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나쁜 집단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이제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손 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손 씻는다는 말을 하고 있지요. 실제로 그런 말들은 여러 군데서 등장합니다. 올려다본다, 존경한다, 실제로 올려다본다,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것, 이것도 물리적으로 따뜻한 것이 있을 수 없지만 우리는 따뜻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011년 사이언틱이라는 잡지에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 거래를 하는, 그 계약을 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차가운 음료수를 대접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음료수를 대접했답니다. 그리고 그 거래의 성사율을 보았더니 진짜 따뜻한 음료를 먹었던 사람들이 거래 성사율이 훨씬 더 높더랍니다. 자, 따뜻한 음료를 먹어서 몸이 따뜻해지니 마음이 따뜻해져서 너그럽게 계약을 성사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험을 했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행동하는 행동 중에 생각하고 의식을 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10%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90% 이상이 행동된다는 겁니다. 더우면 저절로 손이 가고요,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나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가고요, 내가 가려우면 나도 모르게 긁어지고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행동의 90% 이상이 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데, 이 무의식은 어디에 상관되어져 있냐면 나도 모르는 내 몸의 훈련에 따라서 그 무의식이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행동 가운데 이 몸과 관련되어서 몸이 우리의 이 삶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그 습관들이 저절로 나타나서 움직이는 것이 90% 이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의 몸이 소중한 것이고 그 몸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고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몸을 외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교황으로 등극한 이후에 1979년서부터 1984년까지 135차례에 걸쳐서 이 일반 성도들을 만나면서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그 성경 공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몸을 활용해야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그렇게 설교할 만큼 그렇게 몸에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히려 이 몸을 더 천시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이후에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각하길 흙은 아무 쓸모없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자 그 흙이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몸보다 영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생영이 흙으로 들어와서 이게 사람이 된 이후에 그 사람이 흙이 아닌 그 온전한 유기체로서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다가 그가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셨는데, 그 형벌이 뭐냐면 죽음의 형벌이었습니다. 죽음이 뭐지요? 다시 그 영혼과 그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게 죽음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어떤 형벌을 줬냐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영이 빠져나가고 그 육이 흙으로 돌아가지는 이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벌을 받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다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그분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생명을 불어넣어서 아담이 인간이 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다시 분리되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다시 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 우리가 분리되어야 하는 그 분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아담처럼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그 몸을 다시 입으십니다. 그 못 박힌 그 두 손, 그리고 그 찔린 그 허리의 창자국, 그 몸을 그대로 입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참 신비한 모습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고 그 모여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슬그머니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고 같이 가시다가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몸과는 조금 다른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찢긴 몸을 보여주셨고, 찢긴 그 허리를 보여주시는 몸이셨습니다. 새로운 몸이죠. 이 몸은 이제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그리고 그 몸을 입으신 그 몸으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 몸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는, 그것이 온전히 하나 되는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천국을 올라가셨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그 역사를 회복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 영과 육이 하나 되셔서 그것으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의 부활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가서 그 천국에서 우리의 이 모습대로 어떤 모습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신비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지금 있는 이 모습과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담지한 이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계시를 봅니다. 어떤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시는데 그 골짜기에는 보니까 죽어서 뼈만 남은 그 마른 뼈들이 이렇게 막 절비해 있는 그 골짜기로 갑니다. 그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다 썩고 뼈만 남은 그런 골짜기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하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고 슬그머니 한 걸음 빼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명령해서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도록 명해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뼈들에게 명령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뼈들이 서로 짝을 이루어 맞춰지더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돋아나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분명 환상적으로 나타난 일입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보여주시는,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뭘로 영광을 돌리나요? 우리는 늘 영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영으로 찬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영으로 예배한다고 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치 신비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이 제한되어져 있는 이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으로 예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몸으로 예배하랍니다. 그 몸으로 예배하는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값으로 주고 사신 몸이다. 너희는 그 옛날에 있던 그 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몸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로 상징되어진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몸은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아담에게 내려졌던 그 형벌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서 그 영과 혼이 다 갈라져서 육과 영이 다 갈라져서 이제 그 육을 버려야 하는 그런 몸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으로 다시 입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으로 주고 산 피조물이 되었으니 너희는 더 이상 그 죽음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재밌습니다.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는데 이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랍니다.
몸으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영적 예배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영적 예배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이 영적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로기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로기오라는 단어는 로직이라는 단어입니다. 로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논리, 그리고 이해될 만한, 사람이 납득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논리적이고 납득할 만하고 이해갈 만하고 충분히 설명 가능한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뭘까요? 우리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마치 신비스러운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드리는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지.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신비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눈 감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덮어두고 그저 눈 감고 신비의 체험을 원했습니다. 내 가운데 내 마음이 갑자기 변화되어지고 내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예배를 원했습니다. 아니요, 그것도 예배이지만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묶어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야말로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요? 내가 육신의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단정한 자세로 나와서 이 예배하는 것, 그거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요. 그거 한번 안 나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마음도 중요한데요, 우리의 몸도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이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올 때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정자세를 취하고,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이것이 그냥 거칠애이거나 아니면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이 이미 내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 제약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껍데기 아닙니까? 그것은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거 지키지 말고 그냥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 형식에 담겨야 합니다. 그 형식이 즉 내용입니다. 그 형식과 내용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우리의 온 몸을 다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 그 몸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행동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무아지경에 빠져있는 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 예배하는 것, 형식적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훈련되어진 방법대로, 정해진 형식대로, 정해진 시간 안에,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우리의 삶을 담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지요. 때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시간 우리가 올바른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던 상황이었지요. 그때 우리의 마음들, 그 마음이 이제 우리의 이 형식에 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그 애타는 그 마음들이 이런 우리의 삶에 담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그 형식이 하나로 뭉쳐져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값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려,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반쪽짜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온 것 다 드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결하게, 늘 정결하게 우리의 모습을 단장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